35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시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한 목소리로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광고를 못 들은 분들이 있어서 광고 잠깐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 유행이라 손 세정제를 갖다 놨습니다. 지나실 때마다 세정제 꼭 사용하시면 서로 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잡이를 통해서 옮을 수 있어서 손잡이를 잡았을 땐 내가 한번 닦아야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조금 안정될 때까지는 속회 모임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식사하고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때까지는 주일 학교도 조금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접촉이 또 많이 될 것 같아서 좀 우려감이 있어서 좀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광고를 못 드렸는데 헌금 봉투가 우리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헌금 봉투에 돈 쓰는 게 저는 별로 안 좋아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조금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좀 체크할 수는 아니 이건 주일 헌금이다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헌금 봉투를 많이 만드는 건 싫어서 그냥 하나로 좀 통합을 해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넣고요. 그리고 밑에 주일, 11조, 감사, 절기, 금식, 특별, 건축, 기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여기서 동그라미 하시고 기도 제목 적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날짜를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기부금 납입금 영상을 작성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게 혹여 이제 언제 냈는지가 확인이 안 될 때가 혹시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요. 헌금 봉투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라고 커진 게 아니라 헌금 봉투가 이게 규격 사이즈로 하면 더 싸대네요. 이게 헌금 봉투 사이즈가 별도로 제작이 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게 단가가 좀 더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그 우편 봉투 사이즈를 그냥 만든 겁니다. 그냥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하라고 두껍게 하고 크게 한 게 아니라 원래 규격 사이즈가 더 싸됩니다. 그래서 더 싼 걸로 한 거니까 양해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른 일정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2월 16일 일정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는데 2월 16일 날은 김민석 교수님이라고 그 감신대 조직신학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이분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제가 이걸 안 켜놨죠? 켰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깜빡 잊고 제가 안 켰어요. 안에 방송을 좀 켜놔야 되는데 2월 16일 날 구원이 뭔지 은혜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때 예수님 없었을 때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흥분은 구원받았나요?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재밌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몰랐던 구원의 단계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단어를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셔갖고 그 단어를 그대로 그냥 제목으로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달아서 낡은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달아서 낡은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본 사람,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라는 확증이죠. 오늘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습관 네 번째, 말씀, 기도, 예배, 교제, 전도 네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다른 설교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번에 우리 전재덕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는 시간이 한 텀이 지나가서 2월까지 넘어왔지만 통상적으로 1월 한 달 동안 이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습관 노트를 나눠드리긴 했지만 여러분이 자율로 하시면 돼요. 핸드폰에 하셔도 되고 성경책에 하셔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멈추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전도하는 일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속정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는 것처럼 탁월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성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고요. 여러분이 서야 될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들어봐 주시고요. 같이 따져봐 주시면 좋겠는데, 성경 읽기가 있고 성경이 읽어지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성경이 읽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걸 달리 말하자면 성경의 내용이 삶으로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새벽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뭘까요? 그걸 알고 요한복음을 읽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볼 때는 뭐를 계속 봐야 될까요?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은 예수는 누구다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영접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가 영생을 얻는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이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공관복음은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엔 자꾸 사람들에게 의심이 생겼던 게 뭐냐면 예수가 진짜로 오신 분인가라는 질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진짜 실존했던 인물인가를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외에 유다에서 만난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이 유다, 이스라엘 밖으로 나간 적이 없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듣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진짜 실존 인물인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하고 대화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사람들이 만나보질 않았으니까 진짜 예수가 존재했던 분인지가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수가 진짜 존재했었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 쓴 글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예 익숙해졌어요. 그게 사람들이 이제 인정했어요. 아, 예수가 진짜 오셨구나라는 걸. 그분들이 말고 닳도록 한 3, 40년을 열심히 설명을 하니 아,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 맞구나, 실존 인물이 맞구나 를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역사적인 사건에 등장했던 사람들과 계속 연결해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엉뚱한 오해가 생겼어요. 그분이 신이 맞나? 참 사람들이 우습죠. 한 가지를 너무 강조하니 이쪽 한 가지를 또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이제는 신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할 필요를 누가 느꼈던 거죠? 요한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AD 90년경에 다시 한번 복음서가 쓰여질 필요가 느껴졌고,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지기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내용이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큰 예수님의 일대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나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어간다면 참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냥 겉다리로 보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좀 요청을 드리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도이긴 하지만
성경을 읽는 방법, 정확히 말하면 성경을 어떻게 보면 내가 잘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를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읽는 방법, 그리고 성경을 요약하는 방법, 그리고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다른 설교를 제가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괜찮을까요? 제 마음대로 한다고 죄송하지만 네, 그래도 설교권은 저에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그래도 좀 쉬운 본문을 가지고 그 성경 본문을 읽기가 아니라 읽어지는 과정을, 이걸 조금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성경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뭔가, 그것을 찾아가는 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과 익숙해지고, 아까 말한 대로 달아서 낡은 성경책이 여러분 손에 쥐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설교를 좀 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이 있는데요. 말씀 묵상은 1882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큐티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큐티 들어보셨나요? quiet time이라고 해서 이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게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후퍼와 도르튼이라는, 후퍼와 도르튼이 시작을 해서 한 7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요. 그래서 경건 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속적이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에 7명이 같이 모여서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았는데, 대답이 뭘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지속적으로 하자라고 답을 찾은 거예요. 결국에 답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1882년에도 거기서 찾았고 우리도 거기서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경향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근데 그 유혹을 내가 어떻게 하면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루 중 얼마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내자고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그게 큐티라고 부르는 운동의 시작이 1882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왔냐면 1973년에 들어왔어요. 매일 성경이란 큐티집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제 추천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요. 큐티가 생명의 삶이라고 그 온누리교회 소위 브라드모 서적에서 나오는 책들을 많이 보편화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고, 솔직히 말하자면 매일 성경이 제일 싸요. 왜냐하면 2달치가 같이 나와요. 같은 가격이. 그래서 매일 성경을 오히려 좀 추천을 하는데, 또 하나 팁은 뭐냐면 생명의 삶은 성경 말씀과 적용뿐만 아니라 예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다른 얘기에 조금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조금 그게 좀 아쉬워서 매일 성경을 많이 권유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와 성경에 대한 적용만 적혀 있어요. 그것도 양쪽으로 돼서 이쪽이 성경, 그리고 이쪽은 적용이 돼 있어요. 보실 때 이쪽 면을 가리시고 성경을 먼저 읽고 적용을 하시고, 그 적용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시고 적용해 가시면 되게끔 아주 단순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시작하신 분이 이 윤중화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성서 유니온 선교회에서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설교부터 시작해서 그 큐티집이 지금까지 계속 편집돼서 나오고 있고,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어린이들에게도 맞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요 얘기를 해서 쭉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요거를 좀 한번 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 목사님이 매일 성경 사용법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주신 게 있어요. 이거를 한번 좀 보시면서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한번 봐주세요. 매일 성경 묵상해야 되는데 막상 이 큐티책을 펼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생각이 막막한 당황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어디서부터 큐티를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큐티를 하기 전에 이 순서를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첫 번째,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기도하는 단계가 있고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발견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기 단계를 따라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큐티는 내가 큐티를 하겠다라는 결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큐티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나면, 공간이 마련되면 큐티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남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언제 어디서 말씀을 묵상할 건지를 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이 원리를 통해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몇 시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고 시간과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큐티책을 펴자마자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때 하는 기도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뜻이 모르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의 기도입니다. 즉 큐티를 하기 전에 하는 기도는 주님 말씀을 잘 읽고 깨닫고 그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성경을 읽는 단계입니다. 성경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천천히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내 입이 있고 내 눈이 있고 내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익숙한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입이, 내 눈이, 내 귀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 다음은 내 손이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밑줄을 긋고 표시하며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을 더 읽을 때는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기록하며 읽기 원합니다. 자, 꼭 이렇게 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성경 읽기에서 읽어지기로 넘어가는 아주 과도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리내서 읽는 거. 그래서 제가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자고 얘기하는 이유도 단지 그냥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스스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에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 단어를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모든 말씀이 다 똑같이 동일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시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읽으면서도 내게 감동이 된 단어들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롭게 발견하는 것을 꼭 기록하셔야 돼요. 이게 적용 과제가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단어와 이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여기서 짚어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는 건데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의 방법이 소리내고 표시하고 기록하며 읽는 것이 아닐지라도 말씀을 읽을 때 여러 번 이해될 때까지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읽었다면 그 다음에 된 것은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읽었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 큐티라고 했을 때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한 구절, 한 단어로 바로 적용과 실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한 단어, 한 구절은 그 말씀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 문장과 한 단어로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다면 제한된 시간 속에 큐티를 할 때 바로 적용을 찾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해야 될 일입니다. 내용이 파악되면 이게 늘 말씀드리던 또 하나의 중요한 건데요. 성경을 아까 단어 찾아라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찾는 걸 또 잘하는 분들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그 단어만을 가지고 무슨
죄송해요. 이런 표현은 안 좋은 표현이지만 무슨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소위 점쟁이 점치듯이 이렇게 성경 쫙 펴서 나오는 단어. 근데 옛날에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걸 한번 했대요. 한 여자분하고 연애를 할 때 연애를 할까요 말까요? 하고 성경책 딱 놓고 이렇게 딱 펼쳤다고 그랬거든요. 딱 나오는 단어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매우 위험한 장난질이죠. 성경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내는 게 이단을 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와 단어가 연결돼서 단어가 마치 동일하게 한 가지의 곡선을 가지고 그리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져요. 뱀이라는, 예를 들어서 뱀이라는 단어가 쓰는데 뱀은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일까요? 라고 알고 있죠. 사람들은 나쁜 의미로 보통 쓰였다고 생각하니까 언제요? 창세기의 뱀은 나쁜 의미로 썼습니다. 근데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었어요. 언제 쓰였죠? 네,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꽂을 때 그걸 보고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뱀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다고 표현을 하세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뱀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그땐 좋은 의미예요. 단어만을 가지고 이 단어는 절대적으로 이 단어다 라는 해석은 도시가에서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단어를 볼 때 그 단어가 그 내용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얘기가 곡해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단어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 단어를 주신 의미를 찾기 전에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이 없다면 적용하지 마시고 내용 요약까지만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창세기 내용에 대해서, 출애굽기 내용에 대해서, 레위기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더 중요한 일이지, 그것을 억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게 더 나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말씀을 있는데요. 깨닫고 그 말씀의 메시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했다면 이제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파악해서 중심 문장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이것도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그래서 성경을 한 장을 읽던 두 장을 읽던 10장을 읽었으면 제가 어떤 표현을 했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확히는 주어 동사 정도만 나오도 딱 좋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정도면 족합니다. 그런 단어에 요약이 됐다면 이해가 된 겁니다. 내용이. 근데 아무리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두세 문장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해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 문장을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손으로 직접 쓰는 연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됐고 중심 문장이 만들어졌다면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본문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이에요. 적용을 잘 들으세요. 어떤 불빛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교훈을 찾는 겁니다. 묵상에서 이 두는 투 퀘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제일 중요한 근데 거예요. 이 투 퀘스천은 묵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기록 목적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지만 그 큐티를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 중심 묵상이 아니라 나 중심 묵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묵상이 있고 나 중심 묵상이 있어요.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 중심 묵상은 뭘까? 하나님 중심 묵상은 뭘까? 아니 성경 말씀 가지고 묵상해서 결론 내는데 뭐 그게 다 하나님 중심이지 나 중심인 게 어디 있어? 라고 사람들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인 실수가 여기서 또 하나 나와요. 아까는 첫째는 내용을 요약하지 않고 적용을 할 때 실수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내용을 충분히 요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나 중심으로 적용을 하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두 가지 실수를 하지 마셔야 돼요. 첫째는 내용 요약이 되지 않는 한 적용할 수 없다라고 전제하셔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마음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요 사람들이. 떠나라는 마음이 주세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해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문을 보시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왜 떠나는지를 보셔야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충실히 파악을 하는 건 그 현장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파악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파악이 됐다면 그 파악된 말에 진짜 떠나라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떠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떠나라가 나 중심으로 보는 건지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직장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계속 보면 무슨 말이 떠오를까요? 떠나라가 나오겠죠. 당연히. 내가 힘드니까 머물라고 그러시겠어요? 내 생각에. 그게 나 중심 목사. 근데 그걸 객관화시키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중심 묵상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무슨 본문이 계속 보일까요? 위로의 본문만 보이는 거죠. 뭐 너는 내 백성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맨날 그 단어만 맨날 보여요. 근데 그 단어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지 않고 내용 요약하지 않고 적용하면 오류 발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 중심 묵상.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한 대로 내용이 요약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 적용은 아닙니다. 내용이 요약돼야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할 시간이 없으면 목까지만 해라. 내용 요약만 해도 충분하다. 나중에 충분히 그 내용 요약이 여러분의 삶에 발생된 에너지가 돼줄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묵상을 해야 된다. 나 중심 묵상이 아니라. 그럼 그걸 도대체 뭐라고 설명하는지 들어보세요. 참 잘 설명을 하셔서 이번과 그랬지만 갖고 온 건데 들어보세요. 바로 하나님 중심 묵상과 나 중심 묵상입니다. 나 중심 묵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눌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아는 것보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단어와 문장과 무엇보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점치거나 해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중심 묵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내용을 파악,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중심 메시지를 만들고 그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본문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 어떤 분인지를 찾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끝났으면 그 다음은 기도하기입니다. 이렇게 묵상이 끝난 다음에 하는 기도를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기 원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했다면 말씀이 끝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즉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왜 순종하는 게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믿음의 전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옳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으면 순종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데 믿고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는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나 중심인 거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그게 하나님 뜻에 맞다라고 아멘 됐다면 그것을 시행에 옮기는 게 맞다. 대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말씀의 적용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고 하루 종일 말씀을 되뇌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계속 되뇌면 뭐가 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기도하는 방법, 하루 종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방법은 오늘 묵상했던 내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고 하루 종일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다는 어원의 뜻이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묵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익숙하게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적용해서 실수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내용 요약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자꾸 이 상황에서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만 보여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객관화된 게 아니에요. 매우 주관적인 성경 해석인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본문들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 내에서 어떤 분으로 내게 만나주고 계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요 얘기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큐티하고 다독을 제가 구분해 드리려고 해요. 큐티는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이건 매일 하셔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매일 성경이에요. 매일 성경을 보시면서 그 말씀이 오늘의 은혜로 내게 젖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다독은요, 지속의 은혜예요. 그게 조금 달라요. 성경 큐티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오늘. 그런데 성경 다독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얽혀있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독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독한 성경 말씀이 그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키워드가 되어 주실 거기를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데요. 성경 통독, 일독은 거룩한 습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습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큐티가 아무리 좋긴 해도 편협하게 성경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자꾸 나눠 읽고 쪼개 읽게만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스토리. 그게 더 큰 테두리의 성경의 울타리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독을 끊임없이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이 많고 닳도록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내용 요약가 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읽어야 할지 정리하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어디서 읽어야 될지를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창세기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가 중요해요. 맨날 그냥 다짐만 하는 게 아니라 읽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읽어지는 상황으로 가셔야 돼요. 성경이 읽어지도록. 그러면 양목사 필요 없다니까요. 교회에서 예배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지만 이 예배가 내가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때부터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맨날 어떻게 은혜만 받으러 와요. 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맨날 교회 오는 사람들 그냥 그런 거잖아요. 이런 표현하면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라 죄송하지만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만 오는 곳에 행복하겠어요? 받으러만 오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행복하겠어요? 아니요.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내가 계속 공급을 받아야죠. 충분히 공급받아야죠. 은혜는 공급받는 거니까.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마음껏 공급받으셔야 돼요. 근데 어느 시점에 내가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적고 많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 사람이 이제는 은혜를 받고자 애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나누고자 애쓰는 사람.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모자른 사람이 남으면 병들어요. 넘치는 걸 나누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다림목교회가 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받으려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나누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기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반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이 본문 해석을 한번 좀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연습하시고 나도 연습하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성경 해석,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구나를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그 어느 순간에도 어느 곳에 가서도 예배를 피치 못할 자정을 못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 때문에 깨어있을 수 있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